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보면요, 설교를 30분, 40분, 50분 이렇게 하시지만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100%다 캐치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피곤하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죠. 우리는 안 그러죠. 네, 피곤하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목사님들이 계속 보면 한 말씀을 한 설교 중에 한 5번 이상 반복하는 그 단어나 문장이 있어요. 그것만 딱 캐치하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강조하려고 그러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소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의 이 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소설을 쓰는가는 그 소설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나 혹은 종종 강조하는 몇 부분들을 좀 잘 캐치를 하면은 굉장히 이 소설의 이 작가가 의도하는 강조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사요 성경 공부 때 배웠어요. 성경은 몇 명의 저자가 있죠? 예, 40명입니다. 40명의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예,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쓴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저자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기자들이요, 때때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간에 자기의 어떤 공동체에게 주는 어떤 강조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뺀 3복음서를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장 짧은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입니까? 복음서. 그리고 너무 앞서가시면 일단서는 한 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 3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에요.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기자 이 마가는요, 사람이 아주 심플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문장이 길어요. 딱 그러지 않고 그럼으로써 그리하여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쓸 거를 아니 2문장, 3문장으로 쓸 거를 한 문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좀 길어요. 읽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 마가는 아주 아싸한 사람이에요. 심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딱 그냥 센텐스가 짧아요. 이랬어? 이랬습니다. 고쳤습니다. 갔습니다. 아주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모든 사건들을 길게 쓰지 않고 딱딱 요점만 정리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짧죠. 그리고 심플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잡할 때 마가복음만 읽으면 웬만큼 쉽게 읽을 거야. 근데 또 요한복음이 맞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모든 문장과 모든 사건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마가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서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마태, 마가, 누가 3개 복음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건들이 몇 개 있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 근데요, 이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록조차도 15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 이 거라사 광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라사 광인 사건은 무려 21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보기 중요한 사건 같이. 다른 성경은요, 불과 8절, 12절 정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거라사 광인 사건. 근데 오늘 유독 가장 짧은 거를 좋아하는 마가가 가장 이 사건을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 뭔가 마가에 뭔가 의도하는 의도성이 있기에 남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성경 본문 사건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기막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 마가복음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온 사건이신데, 여러분 중에서 오늘 1배부터 그 얘기 물어봤네요.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아세요? 워런 버핏. 워런 버핏,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모르시나?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부자예요.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돈이 보인대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저하고 대화하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여야 돼요. 목사하고 대화하면 돈이 보이면 안 돼. 근데 워런 버핏은 대화하면 돈이 보인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워런 버핏이요, 1999년도에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밥 한 끼 먹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막 이메일 오고 막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냥 장난삼아 말을 던졌어요. 나랑 점심 먹고 싶은 사람은 2만 5천 불 내. 그럼 설마 누가 밥 한 끼에 2만 5천 불 주고 밥 먹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2천 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날. 어느 한 유명한 투자가와 밥 한 끼 먹으려고 2만 5천 불을 내고 밥 한 끼 먹겠다고 2천 명이 지원하더래요. 이게 뭐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을 당첨시켜서 밥 한 끼 것도 딱 1시간 반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지나면 옆에서 세크레터리가 땡, 끝났습니다. 가야 돼요. 1시간 반 동안 밥 먹는데 2만 5천 불을 내야 돼요. 근데 워런 버핏이 재밌단 말이에요. 다음 해에는 이제 서로 간에 그 비딩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경매를 하게 만드는데, 뭐 4만 불, 10만 불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2013년도죠. 2013년도에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했는데, 누가 됐냐면은 그 사람이 한 끼 먹는데 얼마냐면 이제는 옛날에 2만 5천 불이었죠. 이제는 262만 불. 제가 여러분들 압니다. 예. 우리는 2,000불, 2,600불 하면 와 이러는데 200만 불 이런 거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그냥 딴 나라 얘기가 없다고요. 밥 한 끼 먹는데 262만 불을 내고 밥 한 끼를 먹어요. 단시간 만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200만 불을 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선된 사람이 저 중국계 홍콩 사람인데요. 자기 여기 그 스케줄 날짜에 맞춰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서 워런 버핏을 만나서 밥을 한 끼 먹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가요. 야, 이 대가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나는 거를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느냐. 거기 보니까 이 워런 버핏 같은 대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어떤 이유예요. 또 이 워런 버핏하고 같이 식사를 함께 하면은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인맥들, 인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정부통, 정부 이런 여러 학자통, 여러 이 릴레이션십을 자기가 테이크오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워런 버핏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 길을 달려가요. 워런 버핏은 260만 불인데요. 262만 불. 저하고 밥 한 끼 먹을 때 20불 내고 먹으라고 있으니까 20불 내고 먹기도 안 힘들 거예요. 근데 이만큼 이 대가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근데 여러분, 이 워런 버핏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먼 길을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다가가기 힘들죠. 아까 우리가 1부 예배 결과자를 했는데 2부 예배는 여기 또 다른 교회 회중에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지나가 예배 오다 보니까 만나요, 이렇게. 우리는 먼 그대들이 아니죠.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요 지역에 살고 있고 옛날에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분들인데 가깝잖아요. 근데 눈웃음이 쳐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죠? 누구는 멀리 태평양을 건너면까지 올랐는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서 손 내밀기가 힘들고 가깝지만 너무 먼 거리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먼 바다를 건너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광인이 뭔지 아시죠? 예, 한문으로 멋있게 광인 그랬는데 세 글자로 미친 자라는 뜻이죠. 예, 미친 사람의 그 속에 들려있던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 돼지떼가 다 몰살을 해버립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 사람은 회복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 이 본문인데 마가가 유독 이 본문에게 강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오신 사건,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 거라사 앞에 그 네가볼리라고 하는 큰 시티가 있는데, 이 네가볼리는 로마 주둔군들이 주둔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 주둔군이 당시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약 2만 명 안팎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군대예요.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2만 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이 네가볼리라는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가벌리 사람 있는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로마 사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모슬림들도 안 먹습니다. 오직 우리들만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자기들이 안 먹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돼지를 납품하려면 돼지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납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삶의 퀄리티하고 로마의 삶의 퀄리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이거든요. 거긴 또 황제의 동상도 있고요. 로마 군인들한테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화려해. 우리의 삶은 초라해. 그래서 누구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저 로마 사람이 살고 있는 저 데가볼리 지역을 보면서 가지는 못하고 물건만 납품하면서 그 땅을 그리워하며 동경하는 사람들이 이 거라사 지역의 주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발을 담그고 살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던가요? 세상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죠. 동경만 하죠. 가지를 못하고. 또한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정복자들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뭐든지 뺏어갈 수 있고 그들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녀자들을 겁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여러 가지의 그 정신적 충격들이 많고 동경도 하고 충격도 많고 뭔가 여기 두 문화 사이에서 한 문화에 서지 못하는 헷갈리는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이 거라사 지역에. 이 정신병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지역 중에서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돼지를 키우는 장소 어디죠? 이 거라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옛날에 한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다가 탕자가 돼지 쥐염나무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한테 들어갔잖아요. 탕자가 어느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무만 생각해도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다 그가 저기 배를 타고 저 스페인, 당시 그리스, 거기까지 갔을 것 같지는 않고, 이 탕자가 어디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독 유난히 딱 한 군데 돼지를 키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돈이 좀 있으니까 로마들이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놀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태원에 가서 그 한국인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안 가봐서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막 돈이 있는데 들어가지만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그 로마 데가볼리 지역 옆에 있는 그 돼지 키우는 데가 어디예요? 거라사 지역. 아마 이 거라사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 것이다. 성경의 지역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딱딱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거라사 지역은 이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미친 자 한 명 광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찾아오신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사건에 순순히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방해 요소를 극복하고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 먼저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4장에 보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 원래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 커서 호수로 부르지 않고 그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 저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계시다가 갑자기 주님이 막 설교하다 말고 야, 배 띄워 하더니 무려 직선 코스가 8km가 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한테 설교하다 말고 뭔가 더 좋은 일이 있나 갑자기 딱 덮더니 야, 배 띄워, 급하게 갈 일이 있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뭔가 기대했겠죠. 이 큰 무리보다 더 큰 사건과 더 큰 무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어쨌든 이 바다를 건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이 사람 누구를 만나려고? 광인을 만나려고. 누구를 만나려고요? 광인을 만나려고. 워런 버핏이 아니에요.
광인을 만나려고 그 당시에 배를 띄워 손수 노를 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광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이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광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광인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본문 5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에 물으시되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데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군대, 자기 이름이 군대래요. 이 성경 쓰여진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2,000명 이상의 사단 병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사단이에요. 일개 사단이 내 안에 있대요. 한 명인데 일개 사단이 많은 귀신들이 내 안에 있대요. 어쨌든 주님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다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오기 전에도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시던 주님이 왜 이름을 몰랐겠냐고요. 이 이름을 집어넣은 것은 이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제가 물어보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괜찮아요. 예. 주님이 물어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는데, 제가 그랬죠? 이 복음서에 세 군데에 똑같이 써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미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1절에. 누가복음에도 몇 사람? 한 사람.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잘 띄워주셨네요. 또 예수께서 이건 마태복음이에요. 건너편 가라다 아닌데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리는 자 몇이요? 둘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살아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여러분,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인이 몇 명이라고 해요? 2명. 딴 데는 1명인데 마태는 일부러 2명을 썼어요. 왜냐? 1명은 여기 나온 사람이에요. 또 1명은 누구예요? 또 1명은 누굽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광인같이 사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여기 있는 이 미치광이가 바로 또 한 사람 2명 중에 1명은 바로 나예요. 바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바다를 건너서 와요. 그 다음에 본문 4장에 보니까 그 부분에 오실 때 순순히 그냥 순풍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엄청난 태풍과 엄청난 그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더라 그래요. 배에 물이 꽉 찼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태풍이 쳐요. 이런 태풍이 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돌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가나? 저는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광풍을 뚫고 이 고라사 지역까지 오신 거예요. 광풍을 뚫고 누구를 만나려고?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만 명의 교인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몇 명? 단 한 사람의 그 미치광이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태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한 명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예수님 오니까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그냥 머리만 붙이면 잘 정도로 너무 피곤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부터 밤까지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사셨어요. 배에 타자마자 그냥 주무시는 너무나도 골고한 육신의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배를 타고 이 강 건너편, 이 바다 건너편, 이 고라사 지역까지 오셔서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렇게 놀라운 장애를 뚫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내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을 넘어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 예, 근데요, 저희들은 아멘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막 사랑을 베풀고 막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서운해요. 그죠? 섭섭해요. 그 다음에 시험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받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멱살 잡아요.
여자분들은 꼬집어 뜯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내가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왔어. 내가 파도도 뚫고 왔고, 내가 피곤도 무릅쓰고 왔고, 강 건너를 건너왔거든. 저 많은 무리를 다 포기하고 너 한 명을 만나러 왔거든. 근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잖아요. 이번에 주여,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니까 그래요. 당신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를 떠나줘서 나한테 오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세요. 저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화날 것 같아요. 제가 일부야 때 그 얘기 했는데 갑자기 떠오른 단장에 제가 옛날에 미국 오기 전에 제 친구가 한국에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기 한번 특별 설교로 젊은 목사님들 모셔서 설교 싶은데 저 시합교 동기니까 한번 와서 채플 시간에 한번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 앞에 교장님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 딱 앞에 앉아 계시고 학생들 600명 이상이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중고등부에 맞는 설교를 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분위기들이 선명하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에 맞게 그들의 용어에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쪽에 앉았던 중학생애들이 고등학생애들이 다리를 탁 꼬고 이렇게 다리를 탁 꼬고 앉아있어요. 녀석들이 설교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갑자기 설교하다 보면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말고 옛날에 젊었을 때 좀 젊지만 그게 한참 때. 그런데 제가 막 재밌는 예화를 막 웃겼어요. 앞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막 웃어. 근데 학생 중에 저쪽에 있는 애들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놀고 있네, 놀고 있어. 그게 들려요, 저한테 크게. 그러더니, 야, 쟤 뭐하냐? 이 학생 애들이 이래요. 목사님이랑 설교 채플 시간에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끝나라 이거야. 귀찮다 이거야. 우리 학생들이 가서 자야 되는데, 대부분 자고 있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고 있네. 설교하다 놀고 있대. 근데 지금 같으면 그냥 끝까지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어도 끝까지 설교를 하죠. 제가 젊었잖아요. 갑자기. 놀러 와봐. 그래, 갑자기 이게 방송사고야. 교장님들 흐르는 얼굴 또 그래요. 제 친구 교목이. 안 돼. 근데 저는 안 되겠더라. 놀러 와. 놀고 있네? 놀러 와. 이게 그냥, 갑자기 분이 내가 또 나와야 또 싱글싱글 이렇게 바지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방송사고예요. 그래서 들어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했죠, 막. 끝나고 났더니 교장 선생님들이 막 나보고 은혜 받았대. 여태까지 우리 교회 채플에 초대해 와가지고 학생들 불러다가 혼낸 목사는 처음이래요. 너무 좋았대. 앞으로 종종 그렇게 혼내줬으면 좋겠대. 다음엔 조패도 괜찮대.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주는데 피드백이 안 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딱 줄 때 탁탁 정말 빈정딱 붙듯이 딱딱 말씀이 들어갈 때 있거든요. 기뻐요. 근데 아무만 해도 속이의 경기 같은 경우가 있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은근히 하다 말고 막 제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그러지? 오늘 애들 어디 집에다가 두고 온 꿀단지가 있나? 별 생각을 하면서 원고에 충실하지 못하고 제가 헤매다가 스스로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보다 큰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왔거든? 그거 나를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려고 강 건너 왔어. 많은 사람 포기하고 왔어. 내가 너를 만나려고 피곤한 거 못 쓰고 왔어. 근데 날 안 받아들여? 너 가만 안 둬?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끝까지 다가가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됐잖아요. 나아가요. 이 본문을 21절이나 기록했지만 21절만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전후 좌우에 굉장히 많은 어떤 복사를 깔아놨어요. 또 여러 가지 이 본문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딱 던져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가 집착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본문 앞에 마가가 이상하게 3장부터 많은 무리, 큰 무리와 함께 할세, 많은 무리를 고칠세. 4장에 보니까 큰 무리와 함께, 4장 후반에 보니까 큰 무리를 두고,
계속 많은 물이, 큰 물이, 어떤 때는 또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장이 끝난 다음에 5장 후반부부터 22절부터 6장, 7장에, 6장까지 보면은 또 바다가 큰 무리와 함께 할세, 큰 무리를 고치심에, 큰 무리를 도와주심에, 아멘. 갑자기 이 큰 단어 자꾸 써요. 이게 이 성경 쓰여진 헬라어로 메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1000명, 2000명을 가지고 큰 무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셀 수 없는 숫자가 됐을 때에 이걸 갖다 큰 무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적어도 10,000명 이상, 한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기록할 때 적어도 20,000명 이상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도, 남자만 했으니까 여자까지 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00명 이상이 따라다녔을 거라고요. 즉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를 쫓고 있어요. 계속 그 큰 무리를 강조해요. 계속. 그러다가 5장에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심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라. 이 한 사람과 주변의 큰 무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아시죠? 경제 원칙.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 원칙이 뭐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는 것이 경제의 효과죠. 죽자 사자 고생해가지고 요만큼 남기거나 미치면은 이거는 경제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노력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가가 앞에 큰 무리, 뒤에 큰 무리, 한 사람, 이거를 일부러 대조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경제 원칙을 파괴하면서 이 사람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손해보면서 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경제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자체가 이게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수지타산을 한번 재보시라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이 그분이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당신에게는 엄청난 손해예요. 왜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은 광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망성이 없어서 동네 공동묘지에다가 묶어버린 사람, 당장 죽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에 죽어도 별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주님이 그 많은 무리를 버리고 그 폭풍을 지나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 제정신 아니에요. 저분이 제정신이었다면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정신 아니에요. 아마 우리한테 미쳤었나 봐요.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 경제 원칙을 버리고 오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경제 본문에서 경제 원칙을 무시한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광인에게 있던 그 어떤 이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그들이 분배란 말이에요. 사람 한 명에 2,000개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내 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이 뭐 빙의 뭐 이런 말인데, 빙의, 뭐 빙의. 예.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대. 근데 그 한두 개가 아니고 2,000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복합 귀신이냐, 복합 귀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보냅니다. 한 마리당, 아니 한 놈당 한 마리씩 찾아가지고 돼지떼한테 들어간 다음에 이놈들이 가서 돼지떼가 들어간 다음에 가서 돼지가 자기 속에 귀신 들어오니까 악 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절벽으로 들어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 빠져 죽어요. 자,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다요 본문에? 2,000마리가 죽었대요. 거의 2,000마리.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은 사람들이 단돈 100불을 주고도 뭐 이제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고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100불도 아까운 사람이 사람. 100불도 안 되면 나한테 10불도 안 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이 한 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떼 얼마요? 2,000마리를 부렸어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 되나 몰라요. 한 500불 합시다. 500불. 될 것 같은데 500불 정도. 한 마리 500불이면 500불 곱하기 2,000마리는 얼마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계산하지 못하니까 이 돈을 못 갖는 거예요. 200마리, 2,000마리 곱하기 500은
여러분 그냥 못해 이렇게 살아 그냥. 보통 10,000불로 하잖아 우리가. 얼마예요? 10만 불 더 되죠. 100만 불 아니에요? 100만 불에 10만 불이에요. 아, 나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500 곱하기 2,000 얼마예요? 여기 뭐 10만 불, 100만 불. 아, 참. 네? 100만 불. 그러니까 향로님은 10만 불이네. 우리 권사님은 100만 불이고 와이프 때문에 100만 불 받을 줄은 믿습니다. 100만 불이에요. 흔하구나. 그죠? 나도 10만 불은 더 될 것 같은데 100만 불 너무 많은 거 했더니 100만 불이래요. 이 미친 사람 한 명을 살리려고 100만 불을 버립니다. 100만 불을 버리겠습니까? 이 미치함이 광인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바울이 그 고백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돼지 2,000마리 100만 불이 아니고 1,000만 불, 억불, 수십억 불과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전 존재를 주셨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경제만 치고 따지면 주님은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 한 명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던지신 이 주님의 사랑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놀라운 경제 원칙을 깨버리는 사랑을 줬는데요. 이 사람을 병을 싹 고쳐줬거든요. 그러면서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 근데요,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니까 이 동네에 살던 고라사 지역의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 외에 또 여러 가지 병 들린 사람들이 많으니 고쳐주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뭐예요? 간구하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하셨거든요. 근데 떠나가는 거를 간구하는. 왜냐?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사람 한 명 고쳤는데 우리가 얼마 손해요? 100만 불 손해. 사람 하나 영혼 구원하는데 100만 불 손해요. 근데 이 사람 말고 앞에서 고칠 사람들이 좀 많아? 이거 다 고치다 보면 되길 때는커녕 우리 집안 거덜나겠네. 그쵸?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경제 원칙에서 자기의 손에 드실 주가락을 따지면서 보니까 주님이 계시다 보면 곧 우리 완전 거덜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 이곳을 떠나소서라고 간구했던 이 거라사 주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팍!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 거라사 주민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의미를 제가 한번 묻고 싶네요. 오늘날 교회들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교회도 장사 속으로 하는 교회가 있으면 큰일 나요. 교회가 이렇게 막 두판 튀기고 뭐 교인 몇 명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교회가요 수지타산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한 영혼 할 때마다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구하는데 100만 불을 쓸 정도로 우리 교회 한 명 예수 믿게 만드는데 100만 불 쓸 자신 있으세요? 한 명은 안 하잖아요. 한 명도 안 하네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100만 불을 쏟아서 그 영혼을 살 수 있냐고요. 그 영혼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재정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아닌데 주님은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웠던 저 멕시코의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10만 불, 20만 불의 교회 하나 세워. 그 인간들이 뭐 예수를 믿겠어? 아니에요. 예수를 전혀 모르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존재를 던졌던 것처럼 아낌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 떠나서서 주님 계시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녹음돼야 돼요. 들어야 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버렸냐고요. 교인들 등만 상상 읽어주면서 축복과 번영의 신앙만 주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교회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이 되었어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죽고 있는 그 선교사들은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I'm a sinner. 사람들이 골치 아파져. 잘 됩니다. 성공할 겁니다. 축복될 겁니다. 보호될 겁니다. 이래야 장사가 돼. 목사님들 우리 장사 그만합시다 이제. 장사 그만합시다 이제. 장사하려면 누가 목회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쫓아내. 예수님 여기를 떠나서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예수님에게 이 교회를 떠나서서 주님이 계시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주님이 계시면 교회가 성공 못해요. 주님 밖에 나가 계십시오. 테네시에 있는 그 교회 어느 흑인 교수님이 지방에 출장 갔다가 주입이 돼가지고 테네시 남쪽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교회에 11시에 갔더니 11시 1분에 딱 도착했더니 You too late 하더니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근데 잠시 후에 자기보다 10분 늦게 온 사람들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안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핑계고 흑인이라고 안 들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박사님이 교수님이 굉장히 모면함을 느끼고 교회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앞에 거기 어디 있는 의자에 스테어 계단에 앉아가지고 야 오늘날 저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졸작에 자기랑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한 명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왜 안 들어가세요? 당신은 백인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딱 저는 한 번도 이 교회가 생긴 이래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Why you? I'm Jesus Christ. 그 대형교회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밖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항상 이 자리에 좌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저 밖에서 우리가 못 들어오게 주님을 막고 있습니까? 이 거라사 이 주민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과인 하나를 고쳐였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떠나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낭비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광인 한 명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을 보세요. 광인 한 명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셨나 봐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짝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혼자만 사랑하잖아요. 그대에게도 계속 맴돌잖아요. 그대는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짝사랑하던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도 그분 앞에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줘야 됩니다. 그분이 남들 보기에 낭비 같은 그 엄청난 일을 했다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찢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 사건 아시죠? 그 인도산 나르산 향유 이게 300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가 3만 불 이상 되는 돈이에요. 이 여인이 이거를 옥합을요 뚜껑만 살짝 열어가지고 한 병을 딱 떨어뜨린 다음에 주님을 닦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옥합을 깨고 전체의 옥합을 다 주는 거였어요. 이걸 가지고 가로주다 뭐라고 그래요? 저건 낭비라고 해요. 낭비. 근데요 그 여인의 그 낭비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낭비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랑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하나 소개하고 글을 마칠게요. 노트북이라는 영화인데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예, 안 보신 분들 그 영화 좋은 영화예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인데 거기는 어느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끝나요. 이제 남자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반대로 결혼을 못해요. 결국 어떻게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몰라.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할머니 이 사람이 내 사랑인 줄 몰라. 근데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니슈 그래요. 나예요? 그러면
아저씨 어디 사세요? 누군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친 그 남자인데 그 할아버지인데 이제 할아버지 됐거든요. 이 사람을 보려고 누구시오? 할아버지가 내가 재밌는 어떤 소설, 일기 소설을 내가 읽어줄게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소설 이야기를 읽어줘요.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야. 누구에게? 우리의 살아봤던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를 읽어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남자 진짜 멋있네. 누군데? 어디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랑을 몰라. 근데 이 할머니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무기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자꾸 치매 걸린 노인과 치매 걸린 어르신같이 이 할머니, 남편이 읽어도 남편은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그냥 지금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장면이 저를 울립니다. 마지막 5분 남았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살 때 다시 한번 가요. 근데 그날 기분 이상해 할아버지. 갔더니 할머니가 간호사 원래 싹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떴는데 지난 수십 년간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몰라보던 할머니가 눈을 떴더니 여보, 남편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 하고 이름을 불러요. 할아버지가 여보.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난 오랜 동안 무슨 꿈을 꾼 것 같아. 근데 무슨 아름다운 무슨 동산을 거닌 것 같아. 할아버지의 끝난 사랑이죠. 그 할머니가 여보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여보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오케이. 그래요? 그 장면이 싹 바뀝니다. 어떤 나오냐? 잠시 후에 장면이 싹 클로즈업되다가 싹 써지면서 갑자기 병실을 딱 다시 클로즈업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두 손을 꼭 잡고 고이 한날 한시에 고이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이 남편을 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마지막 할아버지 일기가 다 준비됩니다. 할아버지 일평생 마지막 쓴 일기의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난 비록 죽으면 쉽게 잊혀질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 영혼을 바쳐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여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요. 잘 자요. 어떻게 잘 자는 게 뭐예요? 죽기 전에 와이프가 눈 감으면서 할아버지가 같이 죽죽을 하는 거에서 그랬으면 잘 자요. 난 당신을 꼭 다시 만날 거야. 그걸 보고 이제 갑자기 막 통곡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예, 한 남자의 사랑도 한 여인을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된 2주기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후임 목사님이 교인들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저는 저녁에 그런 신방 때문에 받고 저녁에 가서 우리 집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할머니 출애를 갔다 와서 같이 헛적거리고 같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뭐였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제가 어저께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까 우리 선거들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인도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나고 혼났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 어머니 마지막 고백이 뭐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교인 한 명이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인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교인을 위해서 울어라.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 중에 마지막 말 중에 하나예요. 아들은 지금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위해 너 울면 안 된대. 나는 목사니까 지금 부인을 잃고 슬퍼하는 교인을 위해서 네가 울어야 된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가 교인을 위해 울어야 돼.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어저께 우리 사람하고 통하다가 맞아 어머니가 그랬지. 우리 어머니 일평생 아들의 목회를 도와줬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교인을 위해 울어라.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그 말씀이 저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너네들 저는 어머니 그 기일 때 좀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것 같아요. 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물론 교회를 위해 울어라 그것도 맞지만 예수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들 엄마만 죽어도 엉엉 울어요 우리 그죠? 친구만 죽어도 엉엉 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의 정말 아낌없이 조건없는 사랑을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울지 않아요.
이렇게 메말라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 우리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경목사 아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 위해 우십시오. 예수 위해서 한번 눈물 흘려보세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한번 발견해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여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